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찬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노부부가 생애 말년에 가졌던 재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워내는 일에 헌신을 하고 싶어서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부부의 모습이 좀 아주 고령의 연세이기도 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입은 옷도 남루하여 누가 보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문을 지나가는데 그 정문에 서 있던 경비가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노부부가 저 총장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총장님 지금 바쁘니까 돌아가시라고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 경비를 쓰시는 우리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총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니까 자꾸 이 경비가 보니까 이 노인을 만나봐야 총장님께 괜히 욕먹 먹을 것 같고 이런 사람 함부로 드렸다고 욕먹을 것 같아서 조금 투명하게 아니 지금 총장이 한가로운 사람도 아니고 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당신 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부부가 마음이 아파서 이 노부부는 1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일찍이 15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죽음을 보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모아서 자기 아들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총장도 만나보지 못하고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노부부가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 사실을 하버드 대학에서 알게 돼서 평생 하버드 대학에서 삼는 표가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을 안 가봤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가면 또 각 그 강의실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 글이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 총장의 설립자의 철학도 아니고 한 노부부를
경시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물론 지금도 명문대학이지만 역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들과 후학들에게 평생 교훈으로 삼게 하고자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줄 믿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여러분이 온전하면 우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어두움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찬이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찬 예식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몸이고 너희를 위한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뿌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구속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행했던 성찬을 행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가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성인 사상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에 있었던 성인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섰던 사람을 기억하여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살리고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치고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익숙한 말은 뭡니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들 몇 가지만 소문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텐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날을 기억하는 기념일이 있나요? 없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날짜를 체크해서 기억하는 날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바로 이 성찬 예식은 기억하라 말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고 기념하라 말합니다. 기억은 내가 하는 것이고 기념은 알리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만큼은 성경에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시험받아 세상에서 잠깐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근심이 생기죠. 나쁜 사람인데 근심이 생기죠. 잘 안 되는데 근심이 생기죠.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니 내가 바로 믿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다녀도 늘 마음속에 그 안에 욕심과 부족함 때문에 신음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죄 중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성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심과 그 한 번 대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호된다. 할렐루야.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듣는 가장 많은 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저보다는 착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었을까? 나보다 성질이 더 못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를 통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고 저를 통하여 아픔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사람에겐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답지 못한가도 우리 아버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아버님은 저를 한 번도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아들이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80이 넘어서 몸이 불편한데도 제가 불편할까 봐 저를 항상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날 전화 드리면 아들 김 목사 수고했어.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을 목사로 불러주고 아들로 변함없이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로 가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성찬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에 대하여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죄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줬음을 믿는 첫 번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바로 1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하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요. 성찬할 때 죄가 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찬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저를 보십시오. 성찬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죄인가 살펴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많은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예식, 성찬의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예배 안에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이때 고린도 교회 성찬은 식사 모임입니다. 이 식사 모임을 하는데 그냥 유대인으로서 또는 예수 믿는 헬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다 종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고 로마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로마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난해요. 가난한데 어중뛰기 줄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고린도 교인 중에 우상 앞에 신들 앞에 만들어진 신들 앞에 절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게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 나가서 문제지. 여러분 우상 앞에 뭐 제사를 드린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죄도 하지 마세요. 제사를 드리는 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끊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한 과정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저는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나는 절대 우상을 안 섬겨 제사를 안 드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두들겨 맞으면서 그리고 고민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는 분도 분명히 있었으니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주실 거로 믿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때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예수도 안 믿고 부모님이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았잖아요. 제사 안 드릴 테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내가 장로님 아버님한테 가서 왜 제사 드리냐고 지옥 간 인간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문화를 쫓으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의 통치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어중뛰게 끼면서 예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좀 풍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신앙과 절연하고 아주 끊어버린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성찬을 하면 식사 모임이잖아요. 식사 모임. 네. 우리 어쨌든 제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제 병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내가 낼게라는 병이 있대요.
우리 사모가 내려준 진단이에요. 뭐를 모여서 밥을 먹고 목사님들 차를 마시고 또 회의를 하고 이러면 왜 자꾸 목사님은 내가 낼게 그런 말을 하냐고. 교회도 조금 하면서. 그런데 우리 사모가 자꾸 내가 낼게 하니까 이번 달 용돈을 안 줬어요. 지금 이제 2주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보 나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주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주면 어떡해. 당신 내가 낼게 병이 있다고. 식사를 준비하는 데는 그 많은 성도들이 먹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부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놓고 가난한 사람들 일로 세우는 거예요. 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약한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 약한 자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아직 잠자는 자가 있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부한자들은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은 노동자들을 말해요. 하루 종일 고대 갖고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못 일어난 거야 아직. 얼마나 안쓰럽냐는 거지. 니네 그렇게 음식 가져오고 잘 살아서 니네 음식 차려준 거 그렇게 자랑 삼고 싶고, 더군다나 이 성경을 쭉 읽으면 뒤에 보면 제발 식사 좀 기다리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기다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한 사람들이 자기가 음식을 준비했다고 권세를 부리고 배고프다고 빨리 먹고 늦는다고 타박하고 니네는 음식도 준비하고 살 돈도 없는 것들이 깨끗이나 좀 씻고 오지, 이런 식으로 부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면서 득세를 했어요. 바울이 이걸 지켜보다가 기도하면서 선언하죠. 성찬을 죄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꼭 해결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서럽게 하고 건강한 자들이 병든 자들을 살피지 않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교회의 성찬 앞에 죄가 되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간 그러한 교회의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 성찬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 평등하며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물질 개념으로 핍박하지 않고 사랑했더라면 자기 부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어렵지만 붙들어주고 내가 도와줄게, 조금 힘내. 아니야, 물질이 부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네가 나는 부럽고 난 네가 행복해 보여. 너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마음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들이 있죠. 죄인들이 있죠.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자고 나는 대단히 강한 자면 그들이 나를 보고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린 새 계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으며 강한 자나 약한 자로 서로 섬기며 어느 누구도 나의 입술과 마음으로 정죄되어서 버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못 돼도 최소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예수를 믿는데 안 변했다. 그건 예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바라는 환경,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꼭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변화는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성찬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성찬을 대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살펴서 내 믿음이 떨어졌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성찬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 변화,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우린 절대 어느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린 자들을 주워 담으세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사실 다 버려진 자입니다. 우린 다 지옥 갈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만으로 우리가 인간이고 영생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정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좌측 통행을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우측 통행을 배우더라고요. 우리가 머리를 써서 진리라고 유추해 놓은 모든 것들이 진리는 없습니다.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아프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걸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고 마음이 아프고 병이 들고 그리고 소외되었으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 아프게 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아프게 했으면 회개하십시오. 자녀를 아프게 했으면 회개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린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됩니다. 오늘 성찬이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고백, 회개의 시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